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오늘 로마서 16장 이제 1절부터 이제 끝에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로마 교회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하여 쫓겨났던 부부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여러 믿음의 지체들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두 전부 26명 정도의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 리더로 있는데 여기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 보면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또 11절에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속 또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다 가정교회로 교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여기 대전도안교회처럼 큰 건물이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이런 가정교회, 목장, 작은 소규모의 목장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의 모임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서로 교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원형은 사실 오늘날과 같이 큰 건물 안에 모이기 이전에 이런 가정마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이 교회의 좀 더 본질적인 원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이 그냥 하는 모임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됨을 구현하고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듯 귀하게 섬기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뭐냐? 초대교회,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고, 자, 이 사람들로 인하여 뭐가 세워졌느냐? 이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여러 가지 행할 수가 있지만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함께 세워가며 이 땅에 함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쁘게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러니까는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뭐 하는 자매냐면 로마서의 편지를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서 고린도로부터 로마까지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자매입니다.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이 보호자는 옛 로마 시대에는 후견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돕고 선교의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근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고 이 신뢰할 만한 후견인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들려서 손에 들려서 가게 하죠. 이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동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여기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일꾼이었던 이 베베. 여러분 이 베베가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그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베베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피비입니다. 피비.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피비 케이츠 이제 여배우인데 피비 케이츠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베베죠. 베베. 피비입니다. 피비. 이 피비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 땅의 신인 가이아 사이에 난 이제 자녀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제 헬라의 사람이죠. 전형적인 헬라 사람으로 왔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돼요. 겐그레아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꾼. 여러분 이 자매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 거를 보면 아마 이 베베는 특별히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갈 정도 되면 상당한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베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그 해상 무역을 통해 사업을 하는 무역인으로 비즈니스 우먼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우먼이 복음을 듣고 비즈니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아서 편지를 갖고 거기 가니까 기쁘게 맞이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델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남자인데 본도, 이 본도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속주로 하면 폰투스입니다. 폰투스라는 이름을 따서 이제 뭐 옛날에 여러 가지 뭐 자동차부터 해서 전자제품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본도가 폰투스죠.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로마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후 49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라고 추적을 해보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자 때문에 그 유대인 안에서도 로마에서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크레스토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면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고 결국 그래서 거기에 살던 한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방령에 따라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 아굴라와 함께 이제 온 거죠. 아내가 아니라 이 아내가 브리스길라고 남편이 아굴라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보통 얘기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도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이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했던 걸 알 수가 있죠. 보면 부부간에도 어느 집안 그러면 권사님이 먼저 생각나는 집이 있고 또 집사님이 먼저 생각나는 집이 있고 또 남편 집사님이 생각나는 집이 있고 또 그렇게 되거든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하여간에 열심히. 자, 근데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엄청 맞고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못하고 안디옥으로 가는데 그때 18절에 바울은 더 이상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같이 내려간 거예요. 그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 가면 저도 같이 가서 바울의 사역을 돕겠습니다. 아주 멋진 부부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비즈니스도 좀 자유로웠습니다. 사업하고 생계를 하는 게 천막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업을 바로 개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내라. 네. 정말 열심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릴 때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달렸던. 와, 쉽지 않거든요. 예. 이게 이 부부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까지 내놓았을까? 사도 바울이 두고두고 감사합니다. 정말 복이 있죠. 자,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얘기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여기서 교회도 섬겼습니다. 가정교회. 그래서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자,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아마도 이 에베네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 회심한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 에베네도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여성 리더십 중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 여기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바울의 친척 마리아입니다. 바울에게도 친척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수고한 마리아가 내 친척이요. 그게 아니죠.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 다른 여성 리더십으로 마리아고 7절에 또 따로 나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러니까 친척이자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 유니아는 그 당시에 있었던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도 예수 믿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친척이자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또 유니아 노예. 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노예로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귀하게 여겨서 존중이 여겨지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얘기합니다.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 이 암블리아는
헬라인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채택했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하라. 이 스다구도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종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믿음의 권속 가운데 종들이 종종 등장하는 건 그 당시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귀족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차별 없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로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면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하라. 이게 이제 또 다른 로마 안의 가정교회죠. 아리스토블로. 아리스토블로 그러면 최고의 상담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신분이 높은 유대인이고, 이 아리스토블로가 아마도 헤롯 아그리빠 가문하고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자, 이 헤로디온도 헤롯 가문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앞에 유니아나 수다구와 같은 종들도 있었고, 여기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아주 이제 그 왕가의 사람들, 아주 귀족들이 등장을 하죠.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나기수는 클라우디아 황제를 도왔던 아주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했던 가정들도 예수를 믿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주 수고했던, 여기 버시는 그 당시에 흔했던 여종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재밌는 것은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얘기를 하죠.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여러분 루포 가정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려고 골고다로 갈 때 예수님이 지쳐 하니까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서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구경 왔던 사람 십자가로 지게 가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에서 왔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저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안 보여요.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깊은 믿음의 친교와 교제와 사랑을 주고받았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는 몰랐지만 이 시몬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그 교회의 성도가 되죠. 참 귀한 역사입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르바와 허마와 여러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지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이게 다 그 황실의 자유민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실의 안에 있었던. 여기 허메는 헤르메스죠. 헤르메스. 보통 이제 로마의 남성 노예들에게 많이 붙였던 이름인데 헤르메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공항에 가셔가지고 헤르메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헤르메스가 원래 같은 데서 온 겁니다. 이게 로마 이 신화에서 온. 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네레오, 올룸바 이제 그의 딸들인데 여기 이 황실의 노예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진 교회 같아요.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죠.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를 이루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바울이 아는 건 그만큼 많은 교제가 있었고 이들의 영적 영향력을 이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바울이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된 사연과 이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로 바로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기까지 참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 여러 경로로 우리를 빚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단순히 모임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과 함께 같이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는데도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응답하시고 무더운 여름 힘들어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